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룻기입니다. 룻기 2장입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17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예,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는 나름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허접한 소품을 동원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적어도 3000년이라는 헤아리기도 힘든 시간의 간격을 고증이 확실하지도 않은 소품으로 좀 이렇게 되돌아보고 도움을 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또 작게나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감사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지난주에서 17절에서 19절을 살펴봤죠. 근데 거기에 딱 한 절만 더해서 20절을 더했습니다. 아마 오늘은 20절을 좀 중심으로 살펴볼 겁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저녁 식사라고 하기에는 민망한 음식입니다. 먹다 남은 빵 조각과 또 옆에 좀 나름 있지만 보리 한 에바라는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음식들이죠. 그걸 놓고 이제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먹습니다. 근데 참 이 며느리가 남겨온 음식을 나눠 먹는 가난한 살림. 그러나 그 안에 흐르는 공기는요, 정말 따스합니다. 혀끝을 자극하는 감칠맛은 없지만 씹을수록 은근히 전해지는 단맛에 좀 미소가 돌았을 것 같습니다. 배가 고프다 못해서 쓰라린 위장이 있죠. 그 위장이 이제 음식으로 달래지는 거죠. 느낌이 좀 오세요? 예? 배고프다 못해 쓰라린데 이 음식을 탁 씹었을 때 그 단맛이 식도를 타고 착 전해져 가지고 이 위장이 좀 부드러워지는 느낌이랄까? 배를 안 골마 보셨는 모양입니다. 배를 너무너무 오래 골마 보면요, 예, 그 이 음식이 넘어가는 착 이 느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잘 보세요. 지금 현대인들은요 대부분 입의 감칠맛으로 식사를 합니다. 근데요 예전의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입 속의 쓰라림을 해결하기 위해 이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입의 즐거움 또는 이런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귀의 즐거움이 있죠. 귀로 전해 들은 어떤 말이 마음의 기쁨, 감격, 안도, 소망, 희망으로 다가옵니다. 뭘까요? 어떤 단어가 나오미의 귀에 들렸기 때문일까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며느리의 입을 통해 나오미의 귀에 들린 이름 보아스 때문에 아마 음식을 삼키기 위해서 움직이던 이 모든 근육들이 딱 멈췄을 겁니다. 대신에 어떻게 됐을까요? 눈꺼풀을 크게 하는 근육이 움직였을 거예요. 이 커지는 게 보이세요? 예? 먹다가 뭐? 누구라고? 아가 다시 말해보거라. 누구라고? 그랬겠죠. 제가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을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어지는 게 바로 20절입니다. 먹다가
여기서 이랬어요 한다고 그랬구나, 참 좋은 사람이구나 이러다가 그 사람 이름이 뭐야? 보아스 하는 순간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 20절에 이어지는데 이어지는 이 20절은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아스에 대한 축복 그리고 감사와 감격이 담겨 있는 첫 부분과 룻에게 보아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두 사람 나오미와 룻에게 보아스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알려주는 두 문장,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20절을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의 하나이니라 하니라. 그죠? 문장 두 개가 나눠져 있죠. 예. 성경 기록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놨습니다. 첫 부분은요,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분명 첫 번째는 보아스에 대한 축복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더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 예. 동시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나오미가 보아스라는 사람을 너무 잘 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라고 했잖아요. 뭡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을 나오미는 이미 경험해 봤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이게 녹아 있는 겁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것은 죽은 남편, 누굽니까? 엘리멜렉과 보아스의 사이가 돈독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보아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그러니까 엘리멜렉에게 뭔가 굉장히 가까운 사람은 맞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 보아스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오미잖아요.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리고 룻에게 도움을 주고 있죠. 여러분, 이걸 알고 나니까 너무 감격하고 감동했던 겁니다. 우연치고는 진짜 필연인 상황인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런 신실한 사람이 꼭 되십시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반대가 되지 마세요. 죽은 자라는 건 뭡니까? 과거에 받은 은혜, 죽은 자에게 은혜를 받아놓고 또 살아있는 자, 현재의 그 사람, 다른 사람,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잖아요. 제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계실 거 아닙니까? 저희 아버지 벌써 오래전에 소천하셨죠. 누군가 저희 아버지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받은 사람이 저를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푸대접을 해야 됩니까? 잘 대해줘야 됩니까? 잘 대해줘야죠. 그죠? 예? 이거 성경에도 있다니까요. 성경에. 여러분, 다윗이 친구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했죠. 그래서 사울 왕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이 누구요? 므비보셋에게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네 아버지와의 언약을 기억하여. 왜 그렇습니까? 사울 왕의 후손은 다 멸절시켜도 되는데 찾잖아요. 사울의 집안에서 남은 자가 있느냐? 아이고야, 큰일 났다. 이제 남은 애들까지 다 잡아다가 다 죽일 모양이다. 이게 아니라 내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누구와의 언약을 기억하여?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여. 성경에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어디까지 나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난 인간이지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을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받은 은혜를 저버리는 무정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자, 이건 여기까지 정도 하고요. 사실 오늘 말씀은요, 첫 번째 대화보다 두 번째 대화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나오미가
룻에게 했던 두 번째 말이 뭐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이렇게 강조하죠. 이미 나오미가 룻에게 말했다는 걸 20절 앞에서 이야기하고, 그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그가 죽은 자와 산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뭐라고요? 성경 기록은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즉 며느리에게 이르되, 부각을 시키죠. 두 번째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그 내용이 뭡니까?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의 하나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걸요 그냥 보면 단순한 정보 전달로 보이죠. 근데 이건요 단순하게 정보 전달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룻이 바라보는 보아스라는 사람에 대한 생각을 바로 잡아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2장 8절에서 19절까지 여러분 이 기록 속에 담겨 있는 이 보아스, 자기에게 잘해주잖아요. 막 먹을 것도 더 주고 옆에 와서 먹으라 그러고 보리 한 에바도 주고 배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이걸 쭉 경험한 룻의 머릿속에는 보아스는 어떤 사람으로 남아있습니까? 잘해주는 사람이잖아요. 다정하게 대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축복해주고 거기다가 특별 배려해주고 덕분에 보리 한 에바에 이삭을 주워가지고 남은 음식도 챙겨왔습니다. 잘해준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오늘 내가 만난 좋은 사람, 나에게 잘해준 사람, 아이고 참 인품도 훌륭하다, 너무 귀한 분이다, 여기서 끝나겠죠. 그때 누구의 역할이 중요합니까? 나오미의 역할이 중요하죠. 룻의 머릿속에 오늘 나에게 잘해준 사람 보아스, 앞으로 그 사람의 밭에서 계속 일하면 먹거리는 걱정 없겠다, 요 수준에 머물러 있잖아요. 누구는? 룻은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바꿔줘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너에게 먹거리 주고 잘해준 아주 인품 좋은 아저씨, 할아버지, 좋은 사람, 이 수준이 아니야. 어떤 사람이야? 기업 물을 사람 중의 한 명이야. 그러면서 이제 추가로 뭘 설명했을까요? 기업을 물은다는 게 뭔지를 설명해 줬겠죠. 어제 막내가 와가지고요, 원망이 뭐예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원망이 뭡니까, 여러분? 저도 순간 아빠 원망이 무슨 뜻이냐 물으니까 제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걸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가 무엇인지 설명해 줘야 됩니다. 꼭 설명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룻도 기업 물은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을 물으는 것, 친족의 또는 친척의 잃어버린 재산이나 어떤 후손을 이어주는 그런 비슷한 문화와 풍습들은 고대 근동 지역에 어느 정도 다 있었거든요. 그 친족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한 방법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단순하게 친족의 재산과 후손을 보존해주고 이어주는 방법, 그러니까 제도적이고 문화적인 장치 수준이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습니다. 대신 값을 지불하여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은혜, 대속의 은혜를 통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기업 물음 속에 딱 담겨 있거든요. 자, 기업 물을 자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요, 가알이라는 단어입니다. 가알. 이 가알에서 이스라엘의 기업 물으는 제도인 고엘이 왔습니다. 근데 원래는요 가알입니다. 이걸 그대로 단순하게 번역하면요 친족입니다. 아마 영어 성경에는 킨스맨으로 번역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친척이에요.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의 한 명이다가 아니라 우리 친척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히브리 원어에 더 가깝게 번역된 것은, 이럴 때는 한글 성경이 번역이 잘 됐습니다. 기업을 물을 자다. 이게 히브리 원어에 더 가깝습니다. 뭐 한 가지만 주의하면 됩니까?
기업만 주의하면 됩니다. 제가 여호수아서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자, 보세요. 기업과 기업은 다릅니다. 다르죠? 예, 우리는 자꾸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러면 컴퍼니인 줄 알아요. 코퍼레이션인 줄 압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inheritance 이 말이 뭡니까? 사실은 유산으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유산은 팔아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유산은 내가 또 받아서 잘 보존하여 다음 때로 넘어가는 겁니다. 왜? 유산이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내 겁니까? 아닙니까? 내 거 아닙니다. 아버지 겁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 겁니다. 할아버지는 그 위에 할아버지 겁니다. 더 올라가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디까지 나올까요? 가나안 땅 분배까지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분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업, 이 inheritance, 이 기업은 바로 이 기업 물을 짤 때 기업은 이 위의 기업입니다. 이 밑에 기업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기업 이러면 자꾸 요 밑에 거를 생각한다는 거죠. 위에 겁니다.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면 단 하나도 내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소도 기댈 언덕이 있어야 산다고. 예? 그러니까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차곡차곡 내려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땅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대대로 물려줘야 할 것은 여기에 더하여 자녀와 후손도 포함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 기업 물을 자는 자신의 친족 중에서 정말 부득이한 상황,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없지만 토지나 생활 기반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 심지어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경우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친족을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고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원래 상태로. 요게 기업을 무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실제 히브리어에서 가알은요, 친척이라는 말보다 킨스맨이라는 말보다 갚다, 보상하다,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더는요,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 지불하는 값 있죠. 값, 돈. 랜섬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걸 한번 랜섬을 기억해 놓으시고 제가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어쩌면요, 무르다라는 말 우리 한국말로 쓰잖아요. 물어내! 자, 경상도 말로 하면 물리러! 친구들하고 맨날 하다가 니 물리줄 기가! 이러거든요. 그럼 물리줄게! 이라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아,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그 물어준다는 말은요, 요즘 잘 사용 안 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요, 풍요로우니까요. 돈이 있어서 그래요. 자전거를 하나 귀한 걸 탔습니다. 친구가 막 좀 타보자 그러면요, 아니다, 우리 아버지가 사줬다. 한번 타보자. 니 이거 잘못해가지고 잘못되면 니 물리줄 기가. 그래, 물리줄게. 이러고 타죠. 왜? 요거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내가 너무너무 귀한 건데 잘못 이렇게 깨졌어요. 부서졌어요. 돈으로 준다고 그게 해결이 됩니까? 근데 그걸 원상태로 딱 그대로 돌려주면 그게 더 기쁜 거예요. 예, 그죠? 아, 그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보세요. 그 물어줄게. 예. 지금 요즘 아이들은 물어내준다는 거, 물려준다는 거, 이런 의미가 별로 없어요. 왜? 돈이면 되거든요. 그때는 그게 아니었다고요. 여러분, 이 잘못된 것, 손해본 것을 되돌려 놓기 위해 똑같은 값을 지불하거나 아니면 그걸 원상태 그대로 만들어주는 게 물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해석한 거예요. 기업을 물을 자, 이렇게 돼요. 킨스맨 정도가 아니라. 이럴 때는 진짜 한글 번역이 잘 된 거죠. 여러분, 따라서 가알, 그 고엘은요, 문자적인 의미에 있어서도 구속사적인 의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기업 물음, 가알, 이것이 확대되어서 완성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과 계시록 22장 마지막은 정확히 일치한다고요.
그것이 그때 그 생명나무와 그 모든 것이 정확하게 계시록에서 회복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자녀와의 관계, 잃어버린 모든 것이 회복되고 돌려놓아지는 것, 그것이 십자가 은혜입니다. 이것과 기업 물음은 정확하게 연결되는 겁니다. 본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기 영어 번역이 랜섬으로 되어 있죠. 이게 헬라어로 하면요, 이 대속물로 번역 루트론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진짜 랜섬입니다. 그러니까 납치, 유괴된 사람, 부모로부터 잃어버린 그 자녀를 그대로 원 상태로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지불하는 값이죠. 그래서 자식이 납치됐을 때 그 어떤 금액을 불러도 부모는 그걸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원상태 그대로 돌려놔야 되니까. 그래서 이 단어 루트론이라는 단어, 대속 물러준다는 거. 내가 대신 죽음으로, 랜섬을 내가 대신 지불함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원래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상태 그대로 회복된다는, 돌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엘, 루트론, 기업 물음, 이건 정확하게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아까 이미 경상도 사투리로 했지만 예수님이 이 말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걸 경상도 사투리로 했더니 마 내가 다 물리줄게 이 말입니다. 내가 다 물리줄게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요 이 기업 물음에 대해서 설명했을 겁니다. 친절하게, 상세하게 기업 물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보아스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그저 너한테 먹을 거 주고 좋은 말 해주고 보리 좀 더 갖다 준 그런 성품 좋은 부자인 그런 사람 정도가 아니라는 걸 상세히 설명해 줬을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믿으려고 할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잃어버린 나, 하나님의 자녀됨을 상실하고 그 모든 잃어버린 것이 그대로 원래대로 회복되고 그렇게 돌아가는 것을 꿈꾸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까요? 아니면은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하더라, 우리 작은 집 보니까 예수 믿고 잘 됐더라, 이래서 예수님을 믿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그려놓은 구원 있잖아요. 구원, 내가 그려놓은 천국, 어떤 좋은 곳에 보내주는 존재로 여러 가지 중에 예수라는 선택지를 하나 고른 겁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인간 재성에 기초한 종교 구원의 수단, 자아 실현의 도구로 예수님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은, 예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잃어버린 모든 것, 하나님의 자녀로 잃어버리고 단절되고 그렇게 무너진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대로 무너진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물어내 주셨어요. 그대로 회복되고 그대로 원래대로 돌아가고, 이게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그분이 전부라는 예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 우리를 통해 전해져야 하고, 우리의 그 신앙을 통해 그들이 변화되고 바뀌어야 되는 거죠.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 믿는 목적이. 여러분, 그걸 보여줄 수밖에 없고 보여줘야 되고, 그 왜냐? 내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 안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성도로 다듬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 공동체고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교회들이 다시 그 모습으로 회복돼야 되고, 수많은 교회들 중에 우리 뉴저지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또 허락해 주신 이유도 그렇잖아요. 그거 바로 전해야죠. 사실 오늘 본문을 이렇게만 마무리하면 다소 고엘이라는 단어, 갈이라는 단어, 기업 무르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 해석학을 통해 조직 신학적인 내용으로 설교가 끝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약간 졸음이 올 수도 있고 약간 멍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짜인 이 보아스라는 이름, 그 보아스라는 이름이 딱 들렸을 때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좀 불안했겠죠. 여전히 이 먹고 있지만 여러분, 보리 한 에바밖에 없어요. 야, 이것도 한 일주일 지나면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런 불안감 가져보셨어요? 여러분 손에 얼마 되지 않는 그 돈을 탁 쥐었을 때 순간은 기쁜데, 또 이것도 한 일주일, 한 달 지나면 떨어질지도 모르는데라는 그 불안감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걸 한 번도 안 느껴보셨군요. 그 차가움이라고 해야 될까? 이걸 싹 녹여버리는 따스한 온기가 이 보아스라는 이름 석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밀려 들어왔습니다. 두 여인을 향한 그 사람들의 시선이라든지, 야, 요 보리 한 에바도 한 일주일 먹고 나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데 라는 불안감이라든지, 그 선입견, 불안함, 또 사람들의 수군거림, 비아냥, 비난, 더 나아가서 그 마귀 사탄도 참소하고 공격하죠. 근데 그걸 걷어내고 그걸 녹여버리는 그 소망과 희망이 보아스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제가 오늘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을 꼭 또 부르고 싶은데요, 우리 자주 불렀던 찬송입니다. 그 마태복음 9장과 공간복음에 3번 다 기록되어 있는 그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그 아무 소망 없이 살던 여인, 사람들의 외면과 그 시선에 시달렸던 여인, 그 여인의 이야기와 룻의 이야기는 사실 일맥상통합니다. 그 여인의 이야기를 힌트 드릴게요. 옷자락입니다. 옷자락. 그 옷자락을 가지고 3장을 읽어 내려가 보십시오. 그 옷자락을 가지고, 저는 이게 긴장도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또 말해야 하고 싶은데 해드릴까요? 룻이 보아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읽어보신 분은 아실 텐데, 그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그러거든요. 근데 그 혈루증 여인도 뭘 만졌죠? 그렇죠. 그 가녀린 여인들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를, 여러분 여기서 룻은 까딱 잘못하면 몰리는 겁니다. 그 행동 하나가 룻을 저럴 줄 알았다로 몰아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옷자락을 만진다는 의미, 제가 사실 설교했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설교했었습니다. 옷자락을 만진다는 의미가 단순한 간절함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그만할래요. 3주 뒤에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 차갑고 어쩌면 그 두꺼운 선입견, 그 과부로 돌아온 그 여인들을 향한 따가운 시선과 그 두꺼운 선입견, 그거를 뚫고 보아스의 이름, 그 룻을 통해 나오미 귀에 들린 그 이름 석자,
진짜 소망인 거죠. 이 여인의 이 가사처럼, 이 찬송의 가사처럼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그 정도의 간절함과 그 정도의 집요함이 있으세요?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 진짜 예수 믿고 복 받고 싶으세요? 그 간절함을 한번 가져보세요.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선택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예수 아니면 죽습니다라는 간절함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절박함이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그게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가려져 있을 뿐이죠. 세상 염려와 세상의 소리에 우리 다 있다니까요. 없습니다. 제가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그 간절함들 다 있으십니다. 그게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그게 회복되는 것은요, 걷어내야 됩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뜯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그 이름 때문에 어디선가 들리는 그 주님의 이야기, 그 룻과 나오미가 들었던 보아스라는 그 이름에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가 흐르고 있듯이 그 예수님의 이름에 참 생명과 참 소망과 참 회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설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우리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히 한번 나가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진짜 좋으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생각한 그걸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요,
마침내 여러분이 계획한 그것이 손에 왔을 때 만족함이 있을까요? 하루 갈까요? 한 달을 가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길을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데가 아니라 그 가운데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기에 집중해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룻과 나오미가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고 이런 거요, 그 본인은 전혀 아무것도 몰랐다니까요. 보아스를 만나서 회복된 건 그냥 엘리멜렉에게 주어졌던 그겁니다. 거부가 됐습니까? 어마어마한 걸 벌었나요? 오히려 보아스에게 시집간 룻은요,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느라 자기의 재산을 팔아버려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가난해졌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정말 착각하지 말자고요. 유력한 사람, 부자인 보아스에게 시집가서 팔자 고친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 간절함, 하나님, 내가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정말 내가 주님과 더 긴밀한 관계 속에서 내 잃어버린 모든 것이, 여러분, 주님과의 그 교제와 그 긴밀한 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내 마지막 이 육신의 삶을 다 마치고 그 하나님의 품 안으로, 예수님의 품 안으로 하나님 내가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여러분 순전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나머지요 하나님이 진짜 채워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저 진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실은 저에게도 예수님은 옵션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이렇게 되면 더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은 저에게 죽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 그냥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떠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것도 있고 모자란 것도 있죠. 근데 늘 그 감사가 제 삶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넘어져도 쓰러져도 또 다시 일어설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분을 향한 간절함을 붙들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업 물을 자, 나의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해 하신, 무엇보다 잃어버린 내 아버지 하나님을 회복하게 하신 예수님, 진정한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전하고 그러나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고 다시 한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우리 귀한 성도님 수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디선가 들려오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내 영혼의 귀를 뜨게 하여 주시고, 잠들어 있는 내 영혼, 쓰러져 아버지 하나님 헤매고 있는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무엇 때문에 외면당하고 무엇 때문에 거절당하며 살았습니까?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그 은혜,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때문에 아버지 내가 가득 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되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그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순전한 신앙이 보이지 않는 이때에 우리 순전하님 참 순전한 신앙과 하나님 그 은혜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그 간절한 신앙을 붙잡고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내 안에 고 주님을 향한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로 더욱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로 가득 차는 아버지 그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그 사랑만을 노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전부 다 마음의 답답함, 절망, 하나님 내게 눌리는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 예수님 때문도 아니었고 하나님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이미 범죄 타락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내 안에 하나님 아닌 것들이 너무 많았고 그 폭풍 같은 세상의 소리들이 나를 걸려 넘어지게 했고 또 나는 거기에 걸려 넘어졌고 하나님 그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그걸 끊어내셨습니다. 진정한 기업 물을 자로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원 상태로 돌려놓고 계셨습니다. 이미 하셨습니다. 이제 그걸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다시 한번 십자가를 향한 그 절박한 그 간절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것이 다시 한번 드러나게 하시고 절박한 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내가 가장 절박할 때에 하나님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향한 절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다 이런저런 것 때문에 아팠던 내 모든 기억들이 오늘 다시 한번 뒤로 던져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주의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 성도님들 일어서고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귀한 교회, 그 십자가의 은혜와 믿음만이 선포되는 뉴저지 주님의 교회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진정한 기업 물을 짜이신 예수님, 이미 십자가를 통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물어주신, 회복시켜주신 그 은혜를 끝까지 붙들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